제가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교회의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한 두아디라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요일에는 계속 이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라는 교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은혜를 찾고 또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칭찬을 했죠. 참 믿음을 잘 지킨 교회였는데 한 가지 흠이 있었습니다. 처음 사랑이 식어가지고 그 식은 믿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징계를 하셨죠. 그 다음이 서머나교회죠. 소가 자꾸 서머나교회를 어머나교회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서머나교회죠. 이 서머나교회는 하나님의 칭찬만 있지 징계는 없었습니다. 큰 핍박과 박해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교회였고 땅속에 살면서 가장 가난하게 살았고 궁핍하게 살았지만 주님은 너희들이 가장 큰 부유한 자들이다라고 칭찬해 주셨죠.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선문학교회였고 지난주에는 버가모 교회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라는 지역에는 뭐가 있었죠? 사탄의 왕자가 있었죠. 그래서 거기는 그 당시 있었던 모든 우상의 그 모든 신상과 심지어 황제 신전까지 있었던 우상 숭배가 많았던 이 버가모 지역에 그래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 중에는 니골라당 또 발람 같은 돈과 권력을 취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양날의 칼날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보실 텐데 일단 교회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한번 지도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저기 두아디라 교회 지난주에 있었던 버가모 교회 밑에 있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 위치에 있는 두아디라 교회, 투르키에 있는 지금 교회죠. 저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이 지역의 특징은 여기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다 보니 태양신과 황제의 신을 섬겼고 아폴로, 아데미, 삼바다라는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많았던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정확하게 어느 기록 문헌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략 짐작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두아디라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는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하나는 루디아라는 여자 성도가 이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두아디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러고 이 루디아 여자 성도 혹시 이 루디아 성도 아시죠?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딱 한 번 나오는 이 여자예요.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강가에 이제 모여 있는 여인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그 바울의 복음을 듣지 않았는데 이 루디아라는 사람만 복음을 듣고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다 침례를 받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가 고향인 두아디라의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전성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바울이 됐든 루디아가 됐든 이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은 분명히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울과 루디아가 세운 이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그 눈이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7교회를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을 비유하십니다. 오늘은 이 두아디라 교회는 불꽃과 같고 그 발이 노새와 같다. 이 비유는 이것 같이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일단의 선포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이 두아디라 교회의 칭찬과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 두아디라 교회에다가 주님은 이런 칭찬을 하시죠.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위와 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오래 참음을 알고 또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더 훌륭하다는 것을 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아주 훌륭했던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믿음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가면 갈수록 식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징계하셨는데 반대로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믿음보다 뒤로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믿음이 훌륭하다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믿음이 점점 더 좋아지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죠.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크게 잘못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자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은명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교회에서 아주 큰 잘못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교회에서 다 덮어줘요. 치리하지 않아요. 그거를 주님께서 아주 크게 혼을 내키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상징적인 의미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진짜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였다.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일단 이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세벨, 이 이세벨은 열왕기상 16장과 열왕기하 9장에 나오는 여자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의 아내였죠. 그런데 이 이세벨은 지금의 레바논이었던 시돈의 왕 엣바엘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과 같이 그 결혼을 했는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아주 못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한술 더 떴습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 신전과 제단과 아세라 목상을 이 사마리아 성과 북이스라엘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두 부부는 하나님 별로 그렇게 칭찬할 만한, 기뻐할 만한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이세벨은 어떤 여자였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던 여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다가 막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오바다 선지자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우상 숭배자였고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여자였어요. 엘리야마저도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이 이세벨을 도망다닙니다. 그 정도로 아주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선지자를 다 죽이려고 했던 여자였죠. 이 부부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합 왕 궁 근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포도나무 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그 포도나무 밭을 굉장히 갖고 싶어 했어요. 그거를 사서 자기의 정원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이 나봇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이 돈을 줄 테니
시세에 맞게 돈을 줄 테니 너는 그 땅을 팔아라. 왕이 그렇게 얘기하면 백성이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돈을 받지 않더라도 줘야죠. 왕의 명령인데 감히. 그런데 나봇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죠. 이 땅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선친들의 선인들의 땅이기 때문에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왕이 강제로도 뺏을 만도 한데 아합은 어떡합니까? 삐져요. 삐져가지고 왕궁에 돌아가서 침대에 누워서 밥을 안 먹는 겁니다. 그 땅을 사고 싶은데 왕이 돼가지고 그 땅을 살고 싶은데 땅을 못 사니까 밥도 끊고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이세벨 아내가 그거를 보는 거예요. 남편이 물어보겠죠. 왜 밥도 안 먹고 침대에서 누워만 있습니까? 나봇이 땅을 팔려고 했는데 땅을 안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남편의 이 복수를 하겠다고 이세벨이 어떤 수를 쓰냐면 동네 깡패 2명을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소문을 내게 해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다라고 거짓 소문을 해라.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이 사마리아 성에 소문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나봇을 잡아다가 성 밖으로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억지로 빼앗아 버리죠. 이 일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행한 대로 이들을 갚아주십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상 21장 말씀만 보여줘 보세요. 구약의 하나님은 정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처럼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를 심판을 하시는데 아합이 이세벨과 행한 그대로를 심판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두 부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너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의 나봇의 피를 핥는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이 죽음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아람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화살을 맞아요. 왕이. 그래서 피를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어서 이 아합 왕이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하들이 그 피가 많은 그 왕의 전차를 사마리아 성 근처에 있는 우물가에서 씻습니다. 그러니까 피가 그 우물 근처에 흥건해 있겠죠. 개들이 와서 그 아합의 왕의 피를 핥아먹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세벨도 똑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편이 죽고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가, 이 믿음 좋은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세벨을 죽이러 갑니다. 창문에서 이세벨이 이 예후를 저주를 합니다. 그럴 때 예후가 창문에 있는 내관들에게, 내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지금 누구의 편에 선 것이 살 길인지 생각해봐라.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봐라. 그랬을 때 내관이 어떻게 하냐면 여왕을, 그 이세벨을 들어다가 창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창문 밖으로 던져진 이세벨이 거기서 죽어요. 그래가지고 예후는 자신의 마차를 그 이세벨 위로 걸어서 지나가게 됩니다. 성 안에 들어온 예후가 먹고 마시다가 그래도 여왕인데, 왕의 황후였는데 그래도 시신을 거두어라.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그 이세벨 시신을 찾으려고 했을 때 이미 다 시신이 사라졌어요. 해골하고 손과 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개들이 다 그 시신을 다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21장 19절과 23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정말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님께서 아주 그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악독한 부부하면 이세벨과 아합이고 가장 악한 여자라고 얘기하면 바로 이세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세벨 같은 여자가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던 겁니다. 구약의 이세벨을 비유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이름에 있는 이세벨이 두아디라 교회에 있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 이 여자가 악행을 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지적을 받고 징계를 받았다는 사실은 이것은 분명한 성경의 기록이죠. 20절에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게 나무랄 것이 있다. 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용납하고 있다. 그는 스스로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내 종들을 가르치고 첫 번째, 두 번째, 놔두세요. 그들을 미혹시켜서 간음하게 하고 두 번째,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자다. 이런 교회에서 이런 짓을 했어요. 정리를 한번 이렇습니다. 세 가지. 자, 두아디라 교회 이세벨 여인의 악행이 세 가지입니다. 자칭 예언자로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거짓을 전파했습니다. 두 번째, 사역자와 성도들을 미혹하여 성적으로 음란하게 했습니다. 세 번째, 그들에게 우상 숭배와 우상 제물을 먹게 했던 여인이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던 이 여자를 큰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징계나 치리를 아무것도 안 했던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보시고 크게 진노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명확한 기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직분자나 그 어느 누구라도 그것이 담임 목사라 할지라도요, 성경의 진리가 아닌 거짓을 말하고 교회법을 어기고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에 어긋난 죄를 지으면 그것은 덮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치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그게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크게 오해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네, 말씀 놔두세요. 보여주세요. 놔두세요 그냥. 자, 우리가 기준을 잘 세워야 됩니다. 베드로가 물어보죠. 내가 얼마만큼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라. 저거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누구에게?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한테 이렇게 용서해 줘야 됩니까?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개인이에요, 개인.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범하고 실수를 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면 그것은 무한대로 용서해 줘라. 나 개인에게, 내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그거는 숫자를 세리지 말고 다 용서해 줘라. 그러나 이세벨처럼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죄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치리하는 게 맞습니다. 내 개인에게 잘못한 것은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줘도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는 그거는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려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것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나의 개인의 잘못이라면 용서는 가능하지만 교회가 무너뜨리는 우상 숭배하고 음란을 범하고 거짓 증거를 하는 자를 우리가 왜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고 왜 그 사람을 7번을 70번씩 용서해 줘야 됩니까?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신앙 공동체를 흔들었을 때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인을 치리하는 게 맞았던 것이죠. 주님의 용서는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용서가 아닙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요 그런 말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교회가 무너질 만큼 죄를 범한 자라도 용서해 줘라, 그런 말씀 없습니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하면, 나에게 잘못하면 그 죄는 용서해 줄지라도 공동체가,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그 죄는 우리가 용서할 게 아니죠. 예수님의 용서는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용서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용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세벨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세벨과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21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는 자기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요, 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도 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도 이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데 7교회 중에 가장, 이렇게 표현하여서 죄송하지만 가장 잔인한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22절, 보아라, 나는 그를 병상에다 던지겠다.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을 당하게 하겠다. 이 무슨 말씀인가요? 병상에 던지겠다. 질병으로 고난과 고통을 주겠다. 간음하는 자들도 똑같이 그대로 내가 병상에 질병으로 고난받게 하겠다. 큰 환난을 주겠다. 첫 번째 심판입니다. 두 번째 심판은 23절 말씀이죠. 그리고 나는 그의 자녀들을 반드시 죽게 하겠다. 이 말씀은요, 상상할수록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는 분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의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엄마와 아빠의 잘못으로 자녀가 죽어요. 이게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상상만 해도 이게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런데 왜 이 심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죄를 덮은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줘도요, 회개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심판은 똑같이 23절, 나는 너희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덮고 회개하는 걸 덮으면 내가 그대로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질병으로 큰 환난을 줄 것이고 너희의 자녀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할 말씀이죠.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임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십니다. 24절과 28절의 말씀인데, 첫 번째 24절, 그러나 두아디라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곧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는 사람들인 너희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이세벨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거짓과 그 모든 흉계, 사탄의 흉계에 넘어가지 않는 남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른 짐이 무언가요? 이 세 가지 심판을 지우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5절, 다만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굳게 붙잡고 있어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음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어라. 말씀을 붙잡고 있어라. 그리고 26절,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사탄의 흉계를 이기고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자는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새 뼈를 주겠다. 자, 말씀 놔둬보세요. 자, 이것은 마치 내가 권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이것은 마치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스리는 것과 같다. 무슨 권세입니까? 하늘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샛별을 주겠다. 이 샛별이 뭔가요? 샛별. 샛별은 새벽별이죠. 이 샛별은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애매모호하게 상징으로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2장 9절과 계시록 2장 22절과 1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저 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별이 뭐라고요? 새벽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믿음을 붙잡고 마귀의 이 흉계를 이기며 끝까지 이기는 자는 주님께서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신다는 겁니다. 새벽별이 뭐예요? 예수님과 이 별은 구원자의 상징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것을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두아디라 교회의 권면의 말씀을요, 사이비들과 이단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 샛별, 권세, 이거 다 이만희, 문선명, 안상홍, 장길자가 다 쓰는 단어입니다. 작년에 그 신천지 성경공부 신학원 졸업한 학생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작년에 2024년 한 해만 11만 명이랍니다. 11만 명. 11만 명이라는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해서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교단에 1년 동안 전도를 해서 11만 명이 교회에 성도들이 온다면 우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거짓 진리를 믿는 사람이 11만 명이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생명을 바꾸는 이 참 진리를 전하는데 11만 명, 그 이상으로 우리 똑섬교회에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처음보다 나중 행위가 더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참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안에 쓴뿌리를 제때에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거짓 복음을 전했고 성적으로 음란하게 만들었고 우상 숭배로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렸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진노하셨고 세 가지의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주겠다. 너의 자녀들이 죽는 심판을 하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아주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권고를 하십니다.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자는, 이기는 자는 내가 이런 심판을 주지 않을 것이다. 새벽별의 별을, 구원의 은혜를 주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권고하시고 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마치십니다.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말씀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뚝섬교회도요, 두아디라 교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꼭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못 지키고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새벽별 구원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이제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칭찬받고 믿음의 교회로 세워나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에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잘 듣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허투루 듣지 않고 다른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분명한 이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세는 임할 것이고 광명의 빛 새벽별지 구원의 은혜가 우리 뚝섬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로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 권세와 구원의 은혜, 또 선만학 교회에 약속하셨던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 은혜가 우리 뚝섬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